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비가 왔죠. 예, 비가 오니까 어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추위를 많이 타시는구나. 추우면 비가 안 오고 눈이 오는데. 저기 이제 겨울 내내 이게 눈이 오고 나면 지저분해요. 이 이제 마을이. 근데 비가 오면 싹 씻겨 내려가잖아요. 이 그저께 아이고 비가 한번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동네가 우중충하나 이제 제가 그랬는데 비가 딱 왔습니다. 비가 온 날은 뭐죠? 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꽃이 핍니다. 아까 우리 이제 얘기를 했는데 꽃이 피면 우리 또 어디 놀이를 가야 되지 않냐? 이제 봄놀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도 마음이 청소가 싹 되면 뭐죠? 꽃이 활짝 피겠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는 내 인생의 절대 배경, 또 우리가 계속 절대 목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이제 또 국께서는 저기 절대 배경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배경이 우리가 뭔가요? 천국 배경이요. 근데 천국이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저께 이제 화장실에서 앉아 천장을 보니까 물이 조롱조롱 달려 있고 거기 이제 또 뚝뚝 떨어지고 이제 벽은 날이 따뜻하니까 곰팡이 같은 많이 생기고 이제 욕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바울의 감옥은 어땠을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한다 했는데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불렀다는데 내가 같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뭐 39대 40대에 가만 한대 가만배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좀 누가 무시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팩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임해야 뭐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순간도 내가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정확한 이 교회에 왔고 또 이 우리 예언교를 통해서 이제 콜롬비아까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20시간 비행기를 타셨답니다. 칠레는 30시간 타야 돼요. 가는데 3일 걸리더라고. 그 어디에요? 저기 비행장에 내려가 미국에서 일단 내려서 달라스에서 또 타면 10시간이거든요. 달라스까지 13시간. 또 거기서 올라올 땐 15시간. 바람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10시간. 또 공항에 있다가 또 비행기를 2시간을 타고 칠레 그 섬으로 들어가는데 길잖아요. 근데 북쪽은 이제 기압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3일을 못 씻어요. 화장실 물이 없어요. 손에 물만 씻고 조금만 세수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도착하면 사람이 개재재 해가지고 머리는 떡져 있고 이제 그러죠. 그 20시간 비행기 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워요. 모든 게 이게 인터넷부터 교통부터 너무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이 길잖아요.
아 바로 요 앞이야 이러는데 400km 가더라고. 부산이 4km, 부산이 4km죠? 뭐 400km예요? 400km야 바로 요 앞이. 버스를 타는데 1000km를 가네. 자, 버스 안에 화장실도 있어. 우리 여기는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이집트에 가니까요 화장실 가는데 $1야. 물 한 명도 $1야. 그럼 뭐 화장실 하루 몇 번 가요? 물 먹고 하면 그러면 하루에 $10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화장실 가도 물 철철 나와 깨끗해. 전철 타면 비 와도 상관없이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시하게 다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불평하고 불신앙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곳에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감격을 하셨어요. 코피가 2번이나 터졌답니다. 힘들지, 기압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올라갈수록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그 연세에 그게도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흘러가야죠. 앞으로 이제 계속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음 안 왔으면 제주도나 겨우 갔다 왔지 해외를 어떻게 갔겠어요? 은혜죠, 은혜.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주와 동행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인생 가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뭐죠? 24시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걸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거, 듣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뭘 해야 되냐 하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 남편도 복을 받아야 내 자녀도 복을 받아야 돼. 그럼 이미 살아오면서 많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뭐 부모가 그랬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럼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을 세워주는 데 대한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놓고 끝에 열매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쫙 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줬는데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찾는 거예요. 그냥 믿고 쭉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기도 제목도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강단 메시지 잡고 가다 보면 보세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만국을 주니까 도망을 가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릇을. 그죠? 만국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쭉 따라가서 응답을 받아야 되나. 이게 뭐라 그러죠? 메시지가 맨날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응답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 여기서 끝난 거요. 여기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고는 가슴 파괴는 뭐죠? 상처와 가시 엉겅퀴만 가득 차간 메시지가 들어갈 수 없어. 이 상담에서 내면을 좀 걷어내면 그때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믿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게 들어오면 나 이때까지 이 교회 다녀도 나 그건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게 이제 비워주니까 자리를 가시 엉겅퀴를 뽑아내고 비워주니까 그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리스가 다네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축복이 시작이죠. 믿으니까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보면요. 믿음이 없네요. 깜짝 놀래. 안 믿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봉사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안 해주니까 삐져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내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메시지를 들어도 뭐 또 이게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들어. 그럼 이제 메시지 중독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
그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 응답 받아서 가면 응답의 맛을 보고 나면 되네 하다가 그래 저것도 기도하자 이것도 기도하자 저것도 기도하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거죠. 뭐 기도하면 되는데 이래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집에 쉬게 됐다. 교회도 못 가게 됐어. 나 이거 벌 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나를 좀 쉬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온라인 예배라도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이게 24, 25 인생 작품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654를 탄다고 탔는데 수요일날 10시에 상담이 있어서 여기 사거리에서 강서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리 가지? 했더니 650을 탔더라고요. 또 강서구청에서 내려서 또 허벌나게 뛰어왔죠. 또 5분 지각했어요. 또 오면서 그냥 안 온 거예요. 이거저 구경도 하고 또 오는 거야. 이런 길이 있었고 이런 길이 있었구나. 또 걸으면서 무릎을 안 긋고 골반으로 걸어요. 그래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또 파란 버스 있고 또 초록색 버스 있고 버스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또 그러고 이제 또 타고 갔어요. 또 목요일 날은 강명을 갔다 오는데 진명로가 앞에서 이제 654나 6623을 타야 되는데 6623인 줄 알고 아싸 하고 탔더니 이게 신월동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이게 6625야.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6625도 있었구나. 또 그러고 내려서 또 길 건널목을 2개를 건너서 그러고 이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냐면 버스 색깔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니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면 강명을 가면 5번을 갈아타야 돼. 택시를 타면 25분에서 30분 걸리는데 그렇게 가면 1시간 반이 걸려. 근데 제가 그냥 아침에는 이제 택시 타고 가요. 이제 올 때는 전철을 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버스를 한 번 안 타고 지하철까지 걸어가거든요. 역까지. 그 왜 걸어가냐? 거기 나무가 많아서 그 길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15분에서 한 20분 그 길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려가면 모자도 팔고 또 하는 데가 있어요. 보고 이제 모자도 하나 사고 또 갑니다. 10,000원이면 사요. 또 대림역에 내려지면 대림역에는 또 장사가 더 많아. 그럼 또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러고 또 이제 2호선을 갈아타. 2호선에서 이제 당산역에서 또 이제 9호선을 갈아타고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돼. 거기서 6638을 하나를 발견했어. 강명역에서.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 진명유고까지 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654나 6623을 타면 되는데 근데 뭐예요? 뱅글뱅글 버스가 돌아오거든요. 타고 보면 시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봐. 그냥 구경하는 거죠. 뭐죠?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모든 게 뭐죠? 정보 수집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늦게 가도 괜찮고 틀리게 가도 괜찮고 제가 왜 피곤하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갔다 오고도 저는 안 피곤하잖아요. 잠도 조금 잤는데도 왜 그럴까?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더라니까. 마음이 쫓긴다든지 막 그게 없더라는 거. 욕하면 욕 먹으면 되고, 그죠? 또 잘못 가면 돌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제가 수원을 갔다가 하성을 갔다가 딱 올라오니까 집에 오니까 5시예요. 한 군데 현장은 안 가고 곧바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7시에 와야 돼. 또 이제 기초 메시지 해야 되니까. 근데 딱 이제 한 15분 좀 쉬다가 이제 뭘 했냐?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
매생이 국을 끓여 놓고 또 멸치를 볶아 놓고 시금치를 무쳐 놓고 두부를 구워 놓고 또 계란 두부랑 또 계란이랑 해서 해 놓으니까 반찬이 4가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뭐요? 아이 잘했어 잘했어. 그러고 옷을 입고 이제 교회로 왔죠. 오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준비가 이제 7시 반에 이제 메시지 반을 했는데 뭐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 뭡니까? 상한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뭐 그죠? 반찬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그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의 진리 위에 굳건한 서는 삶이라 그러는데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참복음의 진리, 참복음, 그죠? 그래서 4장에는 바울의 권면을 이행하는 거고 3장은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대교의 율법주의 또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 영향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빠져나와라. 굳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언약의 한을 가져라. 우린 육신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죠. 막 쑥 끌려가죠. 그죠? 또 그쪽으로 쉽게 끌려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군사 용어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라는 거는 이 적을 막기 위해서 그 자신의 진지를 굳게 지키는데 쫙 우리가 훈련할 때도 질서 정연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최고의 전술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뭐요? 경계선이 말씀이 경계선이 돼야 돼. 딱 말씀 경계 이거 안 맞으면 컷. 맞으면 가고. 그럼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나는 저런 사람이 좋아.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복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그게 뭐 비유 맞추려고도 안 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생명 걸고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사단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요 이 복음으로 가려면요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그걸 놀래면 안 되는 거예요. 본기도 사역을 하려는 게 이런 일이나 안 해? 우리도 지금 3.1조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는 움직이는 3.1조는 아니야. 지금은 이제 그룹을 자꾸 세우면서 지금은 기도의 망대부터 들어가는데 뭐 여기서 다치고 여기서 병나고 여기서 허리 아프고 갑자기 환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비상 걸렸구나. 기도해주면 되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그냥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혜택이 얼마나 있었던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한 걸음 걷는 것도. 그죠? 저번에 어떤 사람이 발목 삐끗했는데 발목이 똑 부러지더라고. 그래요. 넘어졌는데 발목이 똑 부러지더라고. 보세요. 우리가 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뭐라 하면은 주 안에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사고 굳건한 인생을 사는데 그거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죠? 그 예의 체질 종의 멍에서 벗어나라. 우린 자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대 진리의 전파하는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다 보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나 하면 이제는 번역 선교팀 문서 선교팀 이거를 이제 시스템을 갖추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자 달란트 갖고 있죠. 그죠? 달란트를 계속 찾아서 그거를 활용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이제 집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나는 노래를 잘한대.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린대. 그러세요? 그러면 하세요. 근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하는지 몰라. 아주 분위기가 떴어. 분위기가. 우리 찬양팀이 아주 분위기 너무 좋죠. 그러더니 뭘 손으로 오물오물 만드는데 작품이 나와.
그러면 당신이 환경미화를 맡아보셔야 했더니 어제 이제 고사가 이렇게 딱 올려놨잖아요. 직접 가서 사가지고 이쁘죠, 그렇지? 뭐요? 각자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타락한 데 쓰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다 꽁꽁 숨겨놓고 있어.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뿌린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내 거 하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언어별로 시스템이 딱 되면 앞으로 2, 3, 7 날아가는데 준비가 돼야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딱 가셔서 거기는 처음이잖아요, 집회가. 그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600명의 목회자가 있대요. 성도들이 한 명당 100명만 해도 몇 명이죠? 그러면 그죠? 엄청나겠죠? 600명, 6,000명, 6만 명, 100명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깃발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던 거죠. 그럼 내가 사는 내 지역에서 내가 해외로 못 가더라도 내 지역에 내가 만난 사람이 몇 명인가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를 시작해 보라고. 그러면 그게 전부 전도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타트 많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요, 기도라는 걸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허리 디스크를 앉지도 잘 못하는데 참 미련하죠. 그냥 식탁에서 기도했으면 고생 덜 했을 거 아니야. 경대 앞에서 기도 제목을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엔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맨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늘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내 입에 기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년을 딱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학교를 딱 가면 바로 앉았어요. 8시에 상성 30분, 성경 30분 읽고 기도 1시간.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이 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제 막 참고 그 이제 이대로 뒤집어져가 이제 2시간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불을 못 덮어가 너무 추워. 근데 이불 가지러 갈 수도 없어. 그렇게 1년을 했는데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보니까 경대 안에 제가 기도 제목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100% 응답을 받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죠? 기도한 거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때 제가요, 응답이 되네?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죠? 응답을 받으면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두 번째, 주 안에서 마음을 품는 삶. 이걸 발견하니까 이제 전파하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주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네, 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요? 주도권 싸움.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중독이야. 그리고 책임중독이고 인정중독이야.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처음엔 열정으로 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고 내 열정으로 했어. 하다가 이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 그걸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게 내 거라. 내 힘으로 해서, 내 의료해서 그 지역에 증거가 일어났어. 내가 했어. 내가 시스템 세웠고 내가 사역을 했고 내 거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거요. 저 거기에 써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이거 아버지 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지금 코로나 3년 딱 지나니까 우리가 원래 이 말씀 운동이 69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44개 됐어요. 다 무너졌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랬으면 내가 또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그럴 뻔했는데 저는 목표가 엘리메 축복 70군데 말씀운동, 그게 제 목표였고 그거 채워지면 저는 빠이빠이다 했는데 69개에서 쫙 무너뜨려가지고
그때 11월 달에 딱 69개더라고. 야, 한 개만 더 하고 사표 내면 되겠다 그랬는데 와르르 답은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엘림의 축복 그 메시지 성취하려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 그것만 목표만 이루면 이제 나는 헐헐 좀 여유 있게 좀 이제 럭셔리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 뜻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 코로나가 터지니까 반토막이라더만. 그러니까 보세요. 내 거다, 내 의다, 내가 시스템에서 내가 잘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그거 아니면 싸울 일도 없다니까. 아버지가 하셨고 안 되는 것도 아니면 계획이 있을 것이고 더 겸손하라고 그랬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은혜를 내게 은혜를 줬는데 내 거라 그래. 근데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 자녀도 싸우잖아요. 땅 따먹게 하려고. 그래서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네가 잘 돼도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돼도 기쁘고 이래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경쟁 구조면 경쟁 구조. 내가 한 명만 전도하고 너 죽으라면 나 가야지. 근데 100명 하는 사람 보고 내가 시기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아, 쟤는 저게 사명이고 나는 이게 사명이구나. 각자 자기 분복에 감사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안에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리라. 그죠? 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품는, 복음으로 품는 간용의 삶인데,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좋으면 돼요. 내가 좋은 것보다. 보통 사람이 내가라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됩니다. 그럼 속상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가정에 자녀가 문제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자식이 좀 고생 안 하고 좀 쭉쭉 빵빵 잘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니까 나한테도 너그러워지고 너한테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너그럽습니다. 남이 요만큼 잘하면 그거 갖고 얼마나 물고 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간용하는 만큼 타인도 간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도 엄격했죠. 우리 동네 아줌마 제가 있으면 우리 집에 못 왔어요. 무서워서. 빈틈이 없으니까. 애가 아니야. 늙은이야. 어른들도 보면 조심이 돼. 동네 꼬맹이 5살짜리가 아줌마 언니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무서워서 못 와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삼촌도 제가 있으면 못 와요. 우리 이모 제가 있으면 저랑 밥도 못 먹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틈이 없으니까. 완벽주의니까. 뭐 실수 안 하니까. 그리고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니까. 그렇게 다 무서워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저를 조심했어요. 그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한참 뛰놀고 재미나게 살아야 될 그 나이에 그렇게 사느라고. 그러니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에서 변한 것에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이럴 수가 있다니. 부엌에 가서 어질러 있으면 아 내가 이런 것도 사는구나 감사하다. 옷 벗어 아무 데나 던져 놓을 거 다음날 보면 아 내가 이런 것도 사는구나 감사하다. 전에 이만 티끌만 있으면 진땀 났는데 바뀐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나를 간용하고 그것부터 내 기뻐하면 타인도 간용이 된다. 저럴 수도 있지. 예,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 삼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한다? 눈만 뜨면 사람만 만나면 3명 모아야지, 3명 모아야지, 3명 모아야지.
저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같이 3인 1조 만들어 놓고, 두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3인 1조 만들어 놓고, 그게 네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5인 1조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침에 이 기도문을 막 올리는데 한 20개 이상 올린단 말이죠. 이게 뻐근해요. 올리고 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여기 50견이 오네요. 그랬더니 그거에 집중돼 있으면 돼요. 그럼 딴 생각할 시간도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올린 기도들이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되네. 응답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서 이제 점점 많아지잖아요. 목표가 70개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 그죠? 복음적 시각으로. 이게 복음을 원내서 하는 거죠. 그럼 삶 운동의 열매를 풍성히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관계에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참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 잘못됐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깨달아요. 정상적 잡혀기는 생후부터 3개월인데, 자, 태어나서 3개월이면 얘들은 뭐냐 하면 정신이 깨어나기 전에 따뜻한 돌봄만 느껴요. 배고프면 엄마가 밥 먹여주고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따뜻하게 목욕해주고, 이때 근데 요때 따뜻하게 따뜻한 시선, 따뜻한 스킨십,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자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자폐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적 치료는 따뜻한 사랑이다. 그리고 공생기라고 해서 이제는 의존하기 시작하는데 4개월부터 18개월이에요. 공동의 생명을 지니는 시기, 이게 아그와 아그새, 서로 공존하는 거죠. 정신이 약간 깨어나면서 이제 아기들이 이제 100일이 지나고 하면 이제 2달 때부터 눈도 맞추고 하기는 하죠. 그러면서 엄마구나, 엄마는 나에게 젖을 주구나, 엄마는 내 기저귀를 갈아주구나, 엄마는 나를 몸을 목욕을 시켜주구나, 목마를 때 물을 주구나, 이거를 이제 의존하는 아기가, 그때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안아줘, 또 업어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잘 되면요, 이 아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때 뭐가 오냐? 그때 결핍된 것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중독의 씨앗이 그때부터 생긴데, 대상의 배고픔이라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때부터 중독이라는 게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편집증, 우울증, 공포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외도, 정신분열증, 씨앗, 그 씨앗은 뭐냐? 스킨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게 하나님이 최고 주신 선물이에요. 서다듬을 때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덩어리 톡톡 두들겨주고, 그러면 황금성 똥손 되면 안 돼. 황금손을 만져주고 따더니 똥손 때리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마누라는 똥손이래. 음식만 만들면 맛이 없대. 그러더라고요. 황금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따뜻함을 이걸 받아보지 못했으면 이제 그게 뭐가 되면 망상장애가 오고 조현병이 오는데, 16세에서 30세의 발발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0세에서 5세 안에 생긴 것들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부터 이제 그 이후로 드러나는 거죠. 뭐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제가 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냐? 그때 결핍된 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중독자를 고치려고 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그 문제만 해결하려거든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거기서 뭘 찾죠? 사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줬다 우리가 중에 여기서 분명히 사명자가 나와야 돼. 사명에 대해 사명자를 찾지 않고 아무리 그건 낯을 내도 안 돼요. 낯을 하다가 또 계속 반복되거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이 시대에
앞으로 중독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문제 시대이기 때문에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 안 찾고 뭐 술만 끊으면 가지, 술만 끊으면 도망갑니다. 이제 왜? 자기들 여기 있으면 중독자가 쪽팔리니까. 가는데 또 먹어요. 또 난전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해. 숨겨. 그리고 그 중독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아, 사명이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집은 아버지가 정신분열이었어요. 근데 남자가 신문 기자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장로고, 이 사람은 불신자였고, 그 아버님이 전도하고 싶어서 불신자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근데 딱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정신분열이 온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애가, 엄마 어떻게 우리 아버지 병을 낫을 수 있지? 의사가 낫지. 그럼 엄마 내가 의사 하면 돼? 응, 하면 되지. 걔가 그때부터 책상에 올라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대 나왔는데 걔는 공부할 동안 퍼펙터 에이플. 돈이 어디서?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 머리가 빠지잖아. 영양소가 저게 안 되니까 엄마가 콩삶아가 맨날 먹이더라고.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서 의사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둘이 이제 오붓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무슨 돈 있죠? 무슨 연금 나오죠? 그거 타고 살고, 아들 둘은 각자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걔는 그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있잖아요. 술 그 먹는 거 안 먹게 하려고 막 정신문제 그거 하면은 끝이 없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공생기의 의존을 많이 안 해주면 7, 8세 때 엄마만 절절절절 따라다녀. 엄마를 못 놔. 그리고 어린이집 갈 때도 분리불안이 있고, 심지어는 대소변까지 제대로 못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4살 때쯤 되면요, 보는 것마다 다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사줘야 됩니다. 그거 안 사주면요, 얘들은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이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물질에 집착을 하게 돼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중독이죠. 그죠? 그래서 사달라면 쿨하게 사줘야 돼. 근데 물어봐야죠. 이게 왜 필요하니? 그거는 분명히 물어보고 사줘야 돼요. 무조건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얘가 만약에 500만 원 사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는 한 달에 30만 원가 사는데 500만 원 못 살고 좀 더 싸고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는 거 살 수 없을까? 다음에 이거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 걔는 건강한 자아가 생기는 거죠. 무시당했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줘요. 자꾸 믿으면 얘가 나중에 말해요. 엄마 나 사실은 거짓말이거든.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저기 그럼 아무 말 안 했어? 네가 앞으로 얘기할 거를 엄마는 알았으니까. 그럼 걔는 죽어도 절대 엄마가 알면서 말을 안 했구나. 거짓말 안 하죠. 그죠? 이런 게 결핍되어지면요, 이제 의처증, 의부증이 생깁니다. 이제 중독이 되고. 그 제가 옛날에 어디 뭘 좀 배우러 갔더니 그 집에 있는 아저씨가 지금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서 여기 있던 놈 어디 갔냐고 막 집 온통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 중독이 되고 의부증,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남자 없었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뭘 배우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상했죠. 그 제가 이제 저는 뭐 옆에 사람 뭐라도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은 내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섞지도 않거든요. 딱 보고 아니면 상대를 안 했어. 어느 날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자기 무시한다고. 그때 제 성격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칼같이 자르고 나와버렸죠.
그 아줌마 와서 사성사성한테 우리 친구가 쟤는 한번 아니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중독의 정세죠. 그리고 대상의 상실 때문에 우울증이 오면서 뭐죠? 대상이라는 거는 나와 엄마 관계잖아요. 자꾸만 뭐요? 다른 대상을 만드는 거죠. 잃어버린 대상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우울하죠. 그래서 진짜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는 게 있으면 얘들은 괜찮아지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애들은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불안증, 공포증도 오고 귀신도 잘 보고 그리고 엄마보다 무서운 대상을 만들어서 엄마 무서운 게 와서 하고 엄마한테 자꾸 들러붙는 거죠. 자꾸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근데 엄마가 충분히 사랑을 해줘 버리면 얘가 집착을 안 하면 거의 있을 필요가 없게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뭐 흑암을 꺾어야 돼. 막 우린 그러잖아요. 귀신이 역사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에 의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청년 백수도 이제 청년이 백수로 집에 있잖아요. 엄마 공생이 안 돼가지고 무의식으로 이제 엄마를 붙잡고 있는. 집을 못 떠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 취직 안 해도 괜찮아. 쉬어 이렇게. 그리고 네가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뭐 나타나겠지. 뭐요? 배부르면 떠나게 돼 있다 얘기요. 배부르면 덜 먹어서 있는 거요. 40대고 50대도 붙어 있잖아요. 요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도박도 이런 것도 엄마가 공생이 안 돼서 그래서 기계가 엄마야. 탁 누르면 돈이 짜라라 나와. 돈 잘 주는 엄마.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 이 기계가 엄마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막 돈 갖고 가지고 계속 넣는 거예요. 짜르르한 거 받아내려고. 그게 이제 부모하고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격리 개별기 뭡니까? 개별화되기인데 생후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자율성이 되는 거죠. 내 혼자 할 수 있어. 애들이 이제 아장아장 그러면서 엄마가 손잡아서 뭐죠? 나라 그러잖아요. 지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지가 넘어져 봐야 알아. 넘어지 보면 이러면 넘어지는구나. 처음엔 천방지축 가죠. 뭐 우리 아들 보니까 막 여기 가라오고 여기 가라오고 여기 가라오고 얼굴도 조그만 데가 입 안에까지 가라오더만요. 얼굴이 빈틈이 없더만. 그래도 지 혼자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율성도 허락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벌벌 떠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ADHD도 생기고 경계선 성격 장애도 생기고 또 비자살성 자해 그리고 이제 중독, 난폭 운전 이 다 자기 파괴, 무단 가출 뭐요? 사랑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원하는 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주면서 간섭을 하니까 이 아이들 정상으로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율성을 허락하는 게 힘든 문화다. 95%가 경계성 장애가 있다. 상담 사람 만나면 98%가 경계성 장애다. 이게 저도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했잖아요. 이거 엄마는 성장 안 하는 거죠. 제가 과도하게 하고.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자율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요. 독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영향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선택과 판단을 내가 잘 하는 거죠. 건강하게 하고 그러고는 뭐죠?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한단 말이죠. 자, 옛날에 막 전도할 때 전도 수십 명 등록시켜놓고 막 방방방 뛰었어요. 사라졌어요. 누림이 아니고 충격에다가 이제 자기 결핍된 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나 대단하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는 자기는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거든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릴 때 욕을 많이 듣고 성장했어요.
그럴 때 자기는 나는 참 가치 없는 사람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너무 가치 있게 나를 해주면 불편한 거야. 이게 서울역에 가면 할머니가 식당 한 데가 있어요.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집도 되게 어수선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 줄 서서 밥 먹으러 와요. 왜요? 욕 먹으러. 그 할머니가 욕을 해주면 너무 좋대. 속이 시원하대. 그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인데 그 식당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친밀감이 있다고. 익숙한 걸. 그래서 자기 가치는 나는 욕 먹어도 싼 사람이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자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됐고 말씀 따라갈 때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잖아요. 그래서 검요 철학 때문에 절대 상수와 절대 변수라 그랬는데 생명 살리는 것은 절대 정수다. 절대 상수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근데 삶운동은 절대 변수다. 현장을 가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사람도 다양하니까 역사도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 상수를 가지고 현장 가서 절대 변수의 응답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내 성격 갖고 주장을 하면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너무 힘들다고 막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근데 뭐가 힘든데 이렇게 4천망대를 어떻게 4천망대 뭘 네가 한 개만 하면 되지 4,000개나 다 하려는데 스타트만 나만 가득 채워 일단. 내가 차야 남을 줄 거 아니야. 뭘 남까지 생각을 해. 3.1조 우리 지금 3.1조 됐잖아. 끝났네. 문제 없어요. 그죠? 이게 같이 가니까 이제 쫙 같이 힘을 받아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나만 채우면 된다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초이스와 디시전을 얘기했는데 초이스는 뭐예요?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딱 골라. 근데 디시전은 뭐죠? 버릴 거 버리고 잡는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 중에 그리스도를 딱 골랐어.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잡고 가는데 옛날에 나한테 각인뿌리 체제된 잘못된 거는 싹 버리고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쉽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택을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용을 하다 합니다. 간용하면 좋죠. 수용은 해요. 하는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 복음에 방해되는 거는 양보하면 안 돼. 그건 가감히 잘라내야 돼. 못 잘라면 그게 나중에 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 다 죽이려 했는데 살려나가지고 사사기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이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 이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사람 인정 뭐 이런 거 따지고 가면 안 돼요. 도덕윤리 아닙니다. 이게 복음에 맞나 안 맞나 이 축복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정말 이 창세기 상장 다 벗어버리고 강대의 흐름을 타고 예언의 흐름을 타야 돼요. 오늘 또 목사님이 그러셨죠. 거기 선교지가 예언의 강단의 흐름을 타라는 거죠. 그거 안 타면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린 거기만 쭉 붙어만 가면 되지.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도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안에 순간순간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걸 찾고 잡을 것을 잡고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복음에 확산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